성도로 살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땅에서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정말로 복음의 본질,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게 됨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억울함이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도 30대 중반까지 반쪽짜리 복음 제사함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자주 율법주의의 수렁에 빠지고 죄책감의 구덩이에 고통을 당하면서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복음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세상으로 가면, 직장과 일에 가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이 청지기로 산다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지요.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자녀의 주인이야. 자녀는 내 소유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성공해야 되라는 꿈으로 오해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요. 그러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냥 이 땅 정도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내 욕심을 성취해주는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은 결혼이 주제예요. 결혼. 성도들이 땅의 문화에 살기에 결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적 결혼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땅에 존재하기에 세상의 결혼관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요. 그럼 세상 결혼관의 목표가 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적인 결혼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분별하면서 성경적인 결혼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함께 배우고 싶어요. 이 말씀이 싱글이든 결혼하는 분이든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려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 자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결혼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고 결혼하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원리,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혼 정말 좋거든요. 어렵기도 하지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추구하려는 목적 무엇인지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 주변 동료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그분이 인생의 주인, 그분으로 인한 만족을 원하지 않지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땅에서의 성취를 통한 행복이지요.
많이 쌓아서 누리는 행복, 높은 데 올라가서 누리는 행복, 명예, 더 넓은 집, 더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자, 그들은요, 결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뭘 추구하고 싶어요? 더 높은 성공, 더 높은 자아의 실현, 만족,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려고 결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표는 자기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거죠. 학자들은요, 현대 왜 이렇게 개인의 행복과 자아 중심적인 문화가 생겼을까 고민했더니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시작된 개인의 행복, 자아 중심의 사고가 거의 대세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공공의 유익이 굉장한 미덕이었어요.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고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도 내어주고, 그게 미덕이었는데 20세기 실존주의가 들어오고 실용주의라는 철학 사고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행복, 성공, 만족,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과 세계관이 온 땅에 뿌려졌으며 문화, 방송, 미디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사고가 자아 행복, 자아 만족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능 프로를 통해서,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열렬히 홍보해서 뿌려져 버렸더니 사람들에게 흘러가서요, 이제 결혼의 목적도 자아 실현, 결혼해서 더 큰, 높은데, 더 넓은 성공, 내가 추구한 형통을 얻어야지라는 이 결혼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2016년입니다) 전국에 있는 19세부터 50세까지의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61.8%. 10명 중에 6명은 결혼은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의 영향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조사에서는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78.2%. 10명 중에 7, 8명은 돈이 없으면 결혼하는 건 불가능. 안정적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 결혼 힘들어.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행복하지? 여러분, 제가 28년 전에 결혼할 때는 이런 고민 안 했거든요. 월세방 지하에 살아도 어떻게 살겠지. 다른 두 번째 이유는요, 내 마음에 꼭 드는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결혼 싫어. 84.4%.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마음에 꼭 맞는 배우자가 없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 차라리 혼자 살래. 오늘날 대세예요. 자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고요?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자아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려면 돈과 힘이 있는 배우자, 좋은 직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운명의 배우자를 찾아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배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내 마음에 꼭 맞는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1, 2년 안에 다 들통나버리니까 결혼의 위기가 오잖아요. 결혼 안에서 행복해지려는 목표는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동기가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라면 결혼해서 우리 안에 개인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너무 작은 목표.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너무 작은 가벼운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 안에 주신 목표를 기억하면서 가정을, 결혼을 일구어 가고 있으세요. 자, 성경적인 결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시면서 첫 번째 결혼을 주관하시죠. 아담이 아내를 보자마자 탄성을 지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24절 25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 결혼은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자, 질문. 부부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두 사람이 완벽하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남편도 아내도 죄가 없거나 결점이 없으면 부끄럽지 않지요. 그런데 현실은 두 사람 다 결점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죠. 두 번째,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약점이 들통나지만 사랑이라는 언약 안에 묶여 있으면 허다한 약점과 죄가 있어도 수치심 없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목적이 보이나요? 서로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기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결혼의 목적인 거죠. 결혼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사람 안에 풍성하게 가져서 세상에 보이는 현장으로 결혼을 디자인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혼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각자의 주장과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만 보이고 자기 행복을 찾는 주도권 전쟁터로 바뀌어버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함께 읽었었는데요. 31절 32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조금 전 창세기 2장 24절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지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32절에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말하면서 결혼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결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은 내 인생의 자아실현, 내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붙잡고 있나요? 성도이잖아요? 바울의 해석처럼 하나님의 큰 비밀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결혼을 보고 있나요? 바울은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큰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는 현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 저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결혼이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하고 단지 자녀 양육 잘하는 정도로 주신 도구가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큰 비밀이 매일 세상에 나타난 통로이기를 질문. 결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죠?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바울의 인용을 잘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연합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서 더러운 교회인 성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을 나타내는 현장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영원자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셨고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더러운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망가진 우리를 일꾼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부로 불러서 자기가 이루신 십자가로 신부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자기가 이루신 의로운 신부의 거룩한 옷을 이 사람에게 입히시고 신부인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와 한 몸을 이루고 신부가 망가지든 쓰러지든 재구덩이에 빠지든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면서 왜요? 영원히 신부랑 영혼 안에서 살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큰 비밀을 생생하게 이 땅에 보여주는 현장으로 결혼을 주신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끼리 자아 만족, 성취의 탑을 세우는 것이 결혼의 디자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흘려보내고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세상에 아무도 못 보니까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나타내는 통로로.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소망이 저에게 있으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만일 제가 이 소망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개인의 행복, 나의 성취의 탑, 자아 만족을 추구하면서 목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돈 벌어서 유명인 되면 되잖아요. 세상의 결혼의 목적이 저한테 들어오면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성도 숫자 많이 끌어모아야 되고요, 교회 건물 지어야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성공이냐고요. 부부 안에, 결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외모적인 것만 나타나면 결혼 실패.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벗어난 거. 여러분의 결혼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어서 은행 통장 계좌에 공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박수 받는 좋은 자녀, 대학, 연봉 높은 직장 만들어 주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인생의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최고 대학 좋은 직장에 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그것은 고통이에요.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인정, 그분의 사랑을 그 가정 안에 누려야 가난해도 초라해도 연약해도 큰 비밀이 자녀들에게, 세상에게 나가는 거지요.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 각 가정들이 세상이 사람들이 가진 결혼의 그 목표, 성공, 개인의 행복, 이런 작은 목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세상의 드라마, 시티콤, 문화는 결혼을 너무 가볍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결혼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외에 좋은 집 인테리어 찾기 등등 다 보면 그리스도인들까지 결혼의 신비한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는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결혼은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엄청나게 사랑하셨는지 이 경이로운 큰 비밀을 자녀들에게, 세상에 드러내는 현장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도 가정도 그렇지만 결혼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밀려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행복한 로맨스를, 개인의 행복을 누리려고 시작했지만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골짜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풍파가 너무 자주 밀려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담의 가정, 첫 가정.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예기치 못한 자녀들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수십 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인데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갑자기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부모 집을 떠나라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명령하셔서 2000km를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예측하지 못한 일, 약속을 따라왔는데 75세에 25년 동안 자식은 주시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풍파. 아브라함이 생각은 했겠어요? 25년 동안 자식이 없다는 것? 약속은 받았는데? 이삭의 가정 보세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 버렸네요. 아들의 속임수 사건.
이삭의 인생의 이날로부터 20년 동안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된 예기치 못한 일들.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서 보니 더 강적이 있어요. 삼촌 라반. 삼촌은 수십 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조카를 등쳐먹으며 사기친 사건.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중에 죽게 되는, 사랑하는 아내를 이별하는 사건. 예상치 못했죠. 세겜이라는 도시에 정착했어요. 세상의 도시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 예상치 못했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나서 도시를 약탈하고 죽이고, 예상치 못했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단체로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건. 야곱은 20년 동안 아들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슬퍼하면서 지냈던 사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결혼의 로맨스, 가정의 행복도 있지만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인생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측할 수 없는 풍파와 골짜기들 투성이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목표가 뭐라고요? 자아만족, 행복을 평생 추구하는 것.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고통, 자녀들의 죄, 부모의 죄, 병원 생활, 교통사고, 가족의 이별, 도시의 쾌락 문화로 인한 망가진 마음들. 이유가 뭐라고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폭풍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정과 결혼을 향하여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복음으로 죄를 사해 주셨고 의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여러분, 골로새 성도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도 이 말씀이 적용되죠. 매일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죄를 지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의 목록들을 지워버렸고 제하여 버렸고 못 박았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정에서, 인생에서 적용하고 있나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이 죄의 형벌대로 지옥으로 보낼 죄 목록 리스트를 갖고 계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증서가 찢어졌대요. 그럼 우리는 자유지요? 형벌 끝이지요?
교회는 왜 존재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현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마음에서 너희가 행한 일로 고소하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자,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될까요? 어떻게 가정 안에 이 사랑이, 결혼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눈에는 성도들의 끔찍한 죄가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자녀들의 끔찍한 죄가 보이는데, 이 죄의 형벌이 끝났다고 선언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이 죄의 목록의 증서를 찢어버리셨는데 우리도 찢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비밀을 너희가 경험하였으니 이제 이 큰 사랑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서로에게 이 사랑을 보여줘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이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는 말씀인가요? 우리 오늘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폴 트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이클에 갇혀서 같은 오해를 반복합니다. 같은 말다툼을 반복합니다. 같은 잘못을 거듭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화해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고 좋지 않은 순간을 기억하며 깹니다. 그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예측 가능하며 절망적입니다.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변화를 가능하게 할 한 가지는 폴 트립은 고백을 기꺼이 하려는 것인데 그럴 마음이 없어서 절망의 사이클이 부부 안에, 결혼 안에, 가정 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철저히 자기 약함을 숨기고 적당히 과면을 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결혼의 현장은 그렇게 못해요. 다 발가벗겨져요. 그럼 폴 트립의 말처럼 부부는 가정에서는 같은 죄, 같은 말다툼을 반복하면서 화해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절망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행한 죄의 목록 리스트를 기록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출근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의 잘못 모음집 증서를 쌓아두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폴 트립은 이 절망의 사이클을 끊는 방법은 고백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지옥으로 보낼 모든 죄의 징서를 찢어버리셨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증서를 찢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복음이 맞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은 평생 죄인으로 고백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죄의 목록의 리스트들을 찢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찢어버릴 용기가 있을까? 우리는 평생 서로를 보면서 그녀가 행한 일이나 그대가 행한 일을 보면 의롭지 못한 일을 항상 발견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의롭게 해주신 옷을 서로에게 입혀줄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이것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세 번째 기억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가정과 결혼은 이 땅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이 연속될 것이고, 죄인인 두 사람과 연약한 자녀들이 쏟아내는 오물들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인생 안에 치고 들어오신 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부부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인생과 가정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의의 옷을 입은 신부가 함께 사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죠. 폴 워셔의 말로 마지막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항상 온유하고 친절하기만 하다면, 당신에게 한 번도 어려움을 준 적도 없고 당신에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항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어디서 자비를 배우며, 어디서 관용과 오래 참음을 배우며, 어디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연민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결혼의 첫째 되는 목적은 바로 당신을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결혼의 현장은 성화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